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찰 기도 하는 방법 그리고 목륜 사용법 14강 14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4번째 강의는 여기에서는 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계라는 것은 3기계, 5계와 10계 그리고 8관제계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구족계가 있고 또 제가 불자와 일반 스님들까지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보살계가 있습니다. 3기계를 깨뜨리면 반드시 이제 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3기계의 종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심은 종자는 영원히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된다는 거죠. 성근을 만나면 다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인연을 만났을 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팔관제계는 받는 날만큼 그날 팔관제계는 제가 불자들의 일일 출각이에요. 그래서 하루 낮 하루 밤 그러니까 24시간만 유효한 계입니다. 그래서 팔관제계는 받는 날만큼 하루난 개체가 존재합니다. 비구 비구니계는 다만 금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 생에 그래서 우리가 계 받을 때 진형수 그러거든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계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능히 지키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그래서 금생에만 해당되는 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를 이제 깨트리게 되면 계를 파하게 되면 개체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보살계는 다릅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개체를 잃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를 파했던지 간에 모두 다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죄를 범해서 계를 받는데 장애가 있어서 개체를 얻지 못해서 다시 청정한 계를 다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참회를 해서 그 참회법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회법을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께서 5계와 10계, 8관제계, 비구 비구니의 구족계, 보살계를 모두 다 지장보살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러면 개체가 받는과 동시에 형성이 된다는 거죠. 청정한 계를 받는 것을 구하려면 지심으로 먼저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법 수행을 할 때 반드시 두 번째 윤상을 봐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면 그것은 본인이 계를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때는 이제 수계하는 그 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 앞에서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스님들 보면은 부처님 앞에서 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진표율사도 부처님 앞에서 계를 지장보살님 앞에서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여기 점찰참법 할 때 몽창큰 스님 얘기하신 그 우익대사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연이었다라고 정공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령사에서도 우익대사가 설하신 아미타경 종료라는 책을 가지고 정토 수행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아미타경에 대해서 제일 잘 강설을 해 놓으셨다고 정공 스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하연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익대사도 계를 청정한 계를 받고 개체가 형성되기를 바랬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는 청정한 5명의 비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장보살님 어떻게 하면 계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점찰사랑업보경을 대장경 안에서 찾아내서 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그 수계 본사가 돼주시는 그런 원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특이하게도 제가 지장기도를 100일간 하는데 3인이계와 비구니계를 지장보살님한테 다시 받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하면 부처님께서는 설레 비구여 잘 왔다 비구여 하기만 하면 저절로 머리카락이 싹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계를 받은 후에는 스스로 삭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레 비구여 하면은 저절로 계가 받아진 것이 되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하연도, 그래서 마하연이라는 거는 이제 대승을 말하는데 큰 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리의 깨달음의 도입니다. 보살의 근본계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곧 제가와 출가의 삼치전계, 제가 출가의 삼치전계가 있죠. 보살계. 그것은 섬유리계, 모든 유리를 섭수하는 섬유리계와 또 선법계, 선법계, 모든 선법을 섭수하는 선법계가 있고, 섭수, 중생계, 우리가 이제 중생을 섭수하는 그런 유익중생계라 하기도 하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계를 보살계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걸 삼치전계라고 하는데, 그런 보살계를 모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대승의 보살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파중생계는 곧 유익중생계입니다. 섬유리계는 대승과 소승의 일체 계율을 두루 섭렵해서 악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선법계는 일체 선법을 모든 선을 섭수하여 모두 중생에게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을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서파중생계, 즉 유익중생계는 곧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를 구족하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참회를 하고 그 도량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공양을 올리며 시방의 재불보살과 지장보살님께 고하여 수계본사, 그러니까 계사가 되어 주시기를 청하고 수계를 또 증명해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계를 받기 전에는 먼저 보리심을 바라고 또 사홍선을 하여서 모든 계의 그런 계목이 있죠. 계상을 일일이 천명하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워서 스스로 계를 받으면 그 계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청정한 계체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잘 보호해서 잃지 않도록 하느냐 하면 마땅히 항상 도를 생각하고 생각에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보살도를 행하면서 잠시도 삼보님을 여의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울 것을 생각하고 보살과 선지식들로부터 항상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관조하여 항상 정정한 계가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널리 그 계목 있죠. 그 계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제대로 하는 건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잘 알아서 지범계차, 어떤 것은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것이고 어떤 것은 또 범하는 것이 파괴를 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열어줘야 되고 사냥꾼이 막 토끼를 쫓아오는데 토끼가 이쪽으로 갔는데 사냥꾼이 토끼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토끼의 목숨이 우리가 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방편으로 열어서 토끼가 저쪽으로 갔습니다.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은 토끼의 목숨이 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차라 합니다. 열 땐 열고 또 막을 땐 막고 할 줄 아는 지범개차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경계하여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범하게 되면 또 바로 참회를 해서 청정을 회복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간 사람들은 또한 항상 말하기를
선이 작다고 해서 안 하지 말고 또 악이 작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큰 선은 작은 선이 모인 것이고 작은 잘못이 모여서 큰 잘못이 되는 것이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수시로 마땅히 자신의 생각을 혼념하고 중생을 생각을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계사가 청정하지 못하다고 의심을 하거나 승가대중이 청정하지 못하다고 의심이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계를 받은 후에는 계를 얻을 수 없다고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차라리 부처님 앞에서 점찰 참법 기도를 해서 전적으로 계를 받기 위해서 참법 기도를 하고 또 지장보살님께 구하는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없는 도를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내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윤상을 얻은 후에 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윤상이 있죠. 신구의 삼업의 윤상을 던져보고 다 청정해졌다고 나오면 그때는 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삭발을 하고 가사를 수한 후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발언을 하고 비록 3, 4, 7증 계를 설할 때는 세 분의 전계아사리와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가 세 분의 스승님이거든요. 그걸 3사라 그래요. 그리고 7증은 7분의 계를 증명해 주시는 7증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장보살님 앞에서 계를 받을 때는 이런 3, 4, 7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언하여 보살계와 삼치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살계 삼치정계에도 이제 보살계에 해당되는 거죠. 또한 출가의 별해탈계, 비구비구니계를 말하는 거요. 그 별해탈계를 얻어서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조사스님들께서는 스스로 삭발하고 그걸 자수삭발이라 그래. 자기 손으로 삭발하고 또 이렇게 지장보살님 앞에서 스스로 비구비구니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가끔 조사스님들의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계를 받은 이후에는 율장을 정통하게 배우고 보살이 익혀야 할 마다르카 장이라는 그런 율장을 배워야 합니다. 마다르카는 번역하면 지혜의 어머니, 지혜의 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거는 모든 법을 출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장은 모든 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창고 같은 그런 뜻으로 지혜가 나게 하고 독송하고 수지하여 시시때때로 관찰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로서 자신의 행을 관찰하여 범한 것이 있으면 곧 참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항상 청정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출가해서 나이가 20이 안 돼가지고 아직 비구비구니, 그러니까 20이 안 된 사람을 3이3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이 돼야만 비구비구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20이 안 돼서 비구비구니가 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3이3인이의 10가지 계, 10개를 받는 그런 서원을 세워서 받아야 합니다. 비구비구니계는 별해탈계라고 하는데 별해탈이란 한 가지 계를 지키면 그 한 가지에서 해탈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를 받는 것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호법신장님과 천룡 8부의 외호를 구해야 합니다. 천룡 8부의 신장님은 바닷속의 용이 아니라 대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서원을 해서 수계를 하고 나면 3이3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자수삭발, 스스로 삭발을 하고 지장보살님 앞에서 3이3인이 10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3이3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3인이가 됩니다. 계를 얻은 후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공양하고 자신보다 일찍 출가하여 이미 도심을 발해서 대승구족계를 배운 스승님을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여
공양하고 시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삼위삼인이는 아직 본인들이 확고한 그런 수행을 하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대승 구족계를 배운,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을 의지해서 스승님을 가까이 모시고 또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지도받고 삼위삼인이가 갖추어야 할 모든, 그러니까 유리, 그걸 이제 삼인이 유리라 그래서 우리도 강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를 잘 배워서 정업의 그런 바른 업의 행을 증장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도심을 바라고 도를 닦을 그런 마음을 바라야 돼요. 바라고 안 하고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범부인지 보살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아라한이 제자인 삼위와 함께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대요. 삼위는 논을 갈아서 나온 많은 벌레를 참새가 쪼아먹는 것을 보고 보리심이 일어났습니다. 중생들이 정말 고통스럽네요. 저는 세세생생 중생제도 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아라한이요, 스승님은 아라한이 말했습니다. 그만 멈추시게 그 보따리를 내게 주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받아서 등에 짊어지고 이제 삼위한테 보따리를 받아갖고 등에 짊어지고 두 사람이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한참을 가다가 삼위가 또 생각을 했어요. 아유, 보살도를 행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중생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 텐데, 중생대도 하는 게 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스승님도 그냥 아라한일 뿐인데 이런 생각을 냈어요. 그러니까 스승인 아라한께서 말했습니다. 그 멈추시오 하더니 이 보따리 이제 네가 짊어져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말했습니다. 본래도 제가 짊어졌던 것인데요. 뭐 이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짊어지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정말 고통스러우니 태굴심을 내지 말고 반드시 또 보리심을 내야겠구나 하고 또 삼위가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했습니다. 그만 멈추시게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오늘 왜 그러십니까? 금방 보따리를 짊어지셨다가 또 금방 내려놓고 나보고 짊어지라 하시니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님 말씀하셨어요. 방금은 내가 큰 보리심을 바랬을 때는 나는 겨우 아라한이니까 어떻게 보살에게 내가 보따리를 짊어지게 하겠느냐.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네가 또 태굴심을 내서 본부의 이치로 다시 돌아왔으니 생사를 요달하지 못했고 나는 아라한으로 생사를 요달했으니 다시 보따리를 내게 돌려주는 거다. 후에 내가 또 큰 보리심을 발해서 너에게 보따리를 감히 못 맡기고 내가 다시 짊어진 것이다. 이것은 네 마음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의 병통이 발심을 했다가 태굴심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은 태굴해 버립니다. 문수보살의 오자진언에서 말하기를 발심과 도를 증득하는 것과는 둘이 다르지 않으니 이러한 두 마음의 초심을 지키기가 어렵네. 발심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항상 지속하기는 어렵네. 항상 지속할 수 있는 방편을 마땅히 설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불보살님께서는 중생의 병통이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물러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자비심으로 성경원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어 우리들을 교화하여 영원히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발심으로 인해 곧 성불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또 근자에 가까이 계시는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것도 그 말도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대만의 광흥큰 스님, 제가 평생 동안 장자부라 하시고 방울도마도 5개만 드신 분이 광흥큰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장자부라 하시고 방울도마도 5개만 드셔서 과일 스님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인들이 대만에서
남해군 노사 밑에서 시방차님에서 공부할 때 그 큰 스님 친견하러 선지식을 참방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광흥 큰 스님 법이 어디로 전해졌냐면 그 까우숑인가 남쪽으로 어쨌든 남쪽에 계시는 비구니 스님한테 그 법이 전해졌어요. 그래갖고 광흥 큰 스님이 말년에 그 비구니 스님 도량에 한 7년인가 8년인가 계셔가지고 그 남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사들이 모이고 거기서 엄청난 도량이 불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어느 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이 비구니 스님도 이미 도통을 하신 비구니 스님이라 한국에서 한국 하늘을 쫙 보면서 내가 어느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불사를 좀 하겠나 하고 보니까 서울의 승가사 거기 절에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가사를 오셨더랍니다. 그 당시 재물을 살고 있는 스님한테 나를 이제 호텔 어디로 찾아오너라 이제 승가사 참배를 하시고 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승가사를 그 호텔로 공양물을 들고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선물도 좀 들고 그 스님도 굉장히 화통하시고 통이 크신 분이거든. 그래갖고 가지고 이제 찾아뵀어요. 찾아뵈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사 스님께서 용인 어디에 아주 엄청나게 큰 도량을 세우실 건데 그때 그 도량을 스님이 맡게 될 겁니다. 그 도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량이었어요. 100억 불사를 한 도량입니다. 지금도 그 엄청나게 불사를 잘 해놓은 도량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억인가를 도와준다고 그러셨나 봐요. 그 당시 2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죠. 큰 돈인데 그 대신 스님이 나를 반드시 와서 대만으로 와서 받아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거기도 승가사 주지스님 정도면은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상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 스님은 오히려 어린 스님인데 저보다도 한참 후예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그런데 이 스님이 그 절을 맡게 될 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제 용인의 그 절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100억 불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한 10억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을 시작한 은사 스님은 이미 입적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상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절이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자만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그 절을 운영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하니까 한 달에 거의 몇 천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야 되게 생겼으니 그리고 절도 크니까 대중이 한두 명이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해양사제들이 누가 이 절을 감당할 수 있나 해가지고 이 스님한테 이제 주지를 맡긴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2억을 받아다가 불사하는데 이제 빚을 갚는데도 보탰겠죠. 불사도 보태고 이래 했는데 그때 이 그 원통사예요. 그 광흥 큰 스님 법이 전해진 절이 원통사인데 그 원통사 그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스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안이 성불하는 게 아니고 보살이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보살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불을 하려면 어떤 불사든지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보살이 성불하는 것이지 나안이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금도 불사도 엄청 잘 하고 계시고 그 여기 용인 법륜사라고 그 아짜방으로 하여튼 이 근세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불사를 거룩하게 잘한 사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주지를 잘 살고 중생들을 그 교화하는데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안이 성불하는 게 아니고 보살이 성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하려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강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 지금 앞에는 이제 지장보살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청정한 계를 받아서 개체를 형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바라고 성불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또 어려운 일인가,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